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때에 새 노래로 찬양을 하라고 하시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고백이 시편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전심이 고백되는 것은 바로 큰 소리로, 그리고 늘 새로운 심령으로 고백하는 그 찬양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오늘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를 누가 안고 있느냐면 성령님께서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승천하시면 마지막까지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그럼 너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는 성령 시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도 그 파워는 어디서 올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발전기가 있고 전기를 하지만 그 전선이 와서 여기까지 코드로 연결되고 콘센트로 우리가 거기에 코드를 꼽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배분하고 한번 축복하실까요? 성령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예배는 빡빡합니다.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나버리죠. 찬양에도 성령이, 오늘 성가대 찬양이 그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고, 또 한 분 한 분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장 드리겠는데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성령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이 땅을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이 세상에 성령으로 오셔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찬양 함께 부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성령님을 간절히 구면서 오소서 진리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하소서. 내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풍의 물길, 풍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할렐루야. 흰 옷 입은 주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 한 번 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 우리의 심령마다 임하시옵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고집과 담력 죄악 우리 가슴을 적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내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강력한 불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심령의 부흥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꾸로 지며 우리의 이 거짓된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새로운 각성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각성하고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의 삶의 각성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향기와 거룩한 언어와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점령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거룩한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시도록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한번 성령 임재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하시옵소서. 성령 없이 말씀이 어떻게 선포됩니까? 성령님 없이 어떻게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성령 없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합니까? 성령 없이 어떻게 회개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 없이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성령님 이 시간에 거룩한 옷으로 성결의 옷을 입히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각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회개하기 원합니다.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오셔서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이 땅을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과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을 정확하게 성령님 오시라고, 은혜의 성령님 오시라고,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라고, 그 거룩한 불꽃으로 우리를 태워달라고. 성령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한 영광 위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진 바되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바람같이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불같이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생수같이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안산교회의 성령이 불러 채우시옵소서. 우리 성령이 불러 우리 성령을 받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날마다 심령이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심령이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의 안에는 안무가 파여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력한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전에는 모든 성을마다 성령
성령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날마다 부흥의 불길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성령님도 부흥의 불길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임하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임하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에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에 드소서. 성령님 또다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이 생명입니다. 성령님이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권세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님 오셔야 예수님이 구주로 고백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영안이 열려집니다. 성령님 오셔야 영의 귀가 열려집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그대로 불이 됩니다. 말씀이 방망이가 됩니다. 말씀이 권세가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말씀이 치료가 됩니다.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시라. 한 주간 지치고 힘들고 세상에서 혹시라도 아픔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이 땅에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새롭게 무장을 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 속에 성령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강력한 은사 치유 열매 생명 회복 하나님 주시는 병 고침의 역사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인사하며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맞습니까? 어떤 분은 맞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게 깨물면 세게 깨문 건 아프고 살살 깨문 건 또 덜 아프다 하는 그 말은 어디다 갔습니까? 자식이 여럿이 있으면 어느 자식이든 다 똑같이 내 새끼니까 사랑한다 이런 의미로 가는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거 없다. 자식이 열이면 모두 다 소중하고 귀하다. 그런 의미로 쓸 때 그 속담을 씁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정말 개선장군처럼 하나님 내가 이런 승리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뛰어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마치 그 집안의 장남 같고 장녀같이 그렇게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그런
성도님도 계실 텐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막내처럼 하나님 또 사고 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사고 치신 분 없으신가? 또 넘어졌습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힘을 얻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그런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승리한 사람도 귀히 여기시지만 힘들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모습 그대로 안으시고 품으셔서 다시 일어서도록 오늘 회복하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사랑받고 귀히 여기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오순절, 이른비, 성령 강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또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꼭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순절 이런 하는 절기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강림하면 오순절이 항상 따로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이른비, 늦은비 성령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단어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이른비는 뭐고 늦은비는 뭐냐, 오순절은 뭐고 사순절은 뭐냐. 사실 일반 성도들이 늘 이것을 기억하고 의미를 깨닫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그리고 나서 또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이 성령론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정의를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해서는 구분이 되시죠? 이른비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후와 날씨가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봄에 씨앗을 뿌려서 파종을 하고 언제 거둡니까? 가을에 거둡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정반대예요. 가을에 씨를 뿌려서 언제 거둘까요? 봄에 거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이른비 그러면 언제일 것 같아요? 봄비를 이른비라 그럴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반대니까 언제가 이른비다? 가을비가 이른비입니다. 그러면 언제가 늦은비일까요? 봄비가 늦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비는 씨를 뿌려놓고 파종을 해서 싹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막 그냥 올라올 수 있도록 생명을 부은 것, 부흥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 이게 뭐예요? 이른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늦은비 역할은 뭐냐면 잘 자라는 것이 마지막 추수하기 전에 막 자라도록 다시 한번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잘 자라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뭘까요? 우리 성도들은 농사를 안 했어. 손에 물을 붙여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늦은 비가 와서 잘 자라고 난 다음에 뭘 하는지를 몰라. 뭐 해야 돼요? 추수를 해야지. 우리 권사님들이 오래간만에 생각이 났어. 아주 어렸을 때 보통 천석군 만석군 집안에 태어나셔갖고 직접 농사를 해본 적은 없으시죠? 농사 지어본 계세요? 없잖아. 몇 분은 할 수 없이 남편을 따라 시집에 와서 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추수할 이 늦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다? 추수가 있습니다. 늦은 비 다음에 추수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데 마치 이른 비처럼 성령을 부어주시고 늦은 비처럼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추수가 있어요. 추수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세상으로 말하면 종말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왜 이 세상을 종말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고 혹시 말세지말이라 들어보셨습니까? 말세지말은 뭘까요? 말세 중에서도 초, 중, 말로 나눠갖고 말세 중에 말세를 뭐라 그래요? 말세지말이라 그래요. 왜 이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하느냐면 성령께서 지금 이른 비를 부어주셨느냐, 늦은 비를 붓고 계시느냐, 그 역사가 끝났느냐, 그러면 곧 뭐가 오겠다? 추수가 오겠다.
영적으로 종말 세대가 오고 예수님이 재림이 있겠다. 이걸 시대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날씨가 흐리고 저녁에 노을이 지면 다음날 맑겠다고 하고, 저녁에 뭐 구름이 많이 끼고 그리고 달머리가 지고 뭐 새들이 낮게 나르면 뭐가 와요? 비가 오지. 그런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세상의 영적인 징조에 대해서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누가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성령의 역사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른비 시대인지, 아니면 중간 시대인지, 아니면 늦은비 시대인지, 늦은비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시대인지, 그럼 예수님이 오실 시기가 대화에 다가오고 있는지, 이걸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 시기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뭐냐? 시기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기는 지혜를 가늠하는 증표이다. 여러분이 어떤 시기를 잘 분별해내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지만 시대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할 때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죠. 미련하고 곰탱이스러운 처녀.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는 뭘 준비합니까? 기름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벌써 이 신랑이 오실 시기에 대해서 어느 때 오셔도 좋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곰탱이스러운, 요즘은 오징어라고 그러죠. 잘 모르시는구나. 그냥 곰탱이로 갈게요. 미련하고 곰탱이스럽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준비를 못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얘기 뭐냐면 시대를 지금 분별하지 못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준비가 안 되는 거야. 또 자고 나서 내일 또 하지. 시기 분별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왜 말세지말이라고 하느냐면, 조금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에 지금 시대보다 위험한 시기가 없는 거예요. 국제 정세를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지금 전 세계의 군대가 어디로 몰리고 있습니까? 한반도로 몰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수소폭탄을 갖고 놀고 있잖아요. 오늘도 미사일 하나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날아가서 저 일본 방공역에서 떨어진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몰라.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냅둬버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800km나 날아가는 북한에 쏜 미사일이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해갖고 저 일본 저쪽 어디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껐떡도 안 해. 수소폭탄인 난 모르겠고 그냥. 여러분, 수소폭탄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아주 오래된 고물이에요. 지금 수소폭탄에 비하면 아주 고물 원자폭탄 2개를 떨어뜨렸더니 수십만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그냥 바짝 두 손 들었습니다. 딱 두 방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원자폭탄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0년이 지났어. 그러니 제가 아까 그때 당시 원자폭탄은 고물이라고 표현한 얘기 뭐냐면, 원자폭탄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수십만, 지금은 뭐 수백만도 나가요. 그런데 지금 60년을 발전했으면 지금 그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공할 만하겠습니까? 한두 개면 한반도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안고 장난을 하고 있는데, 쏘겠다 말겠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이 오고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동원해서 지금 한반도에 얼마 전에 키 리졸브에서 훈련이 끝났고, 중국이 지금 혹시 몰라서 국경 쪽으로 군대를 이동하고 있고, 일본도 초비상에 걸려 있는데, 이런 강력한 군대가 움직이는 세대가 우리 한반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대가 저 리비아, 시리아 쪽에 남는 쪽에 그쪽 유럽에서 군대들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보면 우리는 뭐 그냥 중동은 맨날 그 타령하는 것 같고, 우린 또 그냥 김정은이 맨날 이거 쐈다 안 쐈다 갖고 뭐,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이제 보통 양치기 소년처럼 돼갖고 쐈는지 안 쐈는지 그건 난 모르겠고 그냥 먹고 산데 급할 지경이야. 사실은 이 국제 정세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 시기를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2만만이라고 하는 군대가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몰려오고 3차 대전이 벌어진다고 말하는데,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숫자로는 만밖에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하고 합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4만? 그게 아니에요. 2만만이라는 것은 2억이라는 것입니다.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중국밖에 없어요. 2억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옛날에는 잠자는 호랑이 해갖고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쓰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메이드 인 차이나, 여러분 우리나라 거 그대로 카피하고 삼성에서 만든 거 똑같이 카피해서 그거 막 100만 원씩 하는 거 10몇만 원에 판다 그랬더니 어딘가요? 어디 할인 매장에서 그냥 순식간에 동이 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메이드 인 차이나 쓸 것 같습니까? 안 씁니다. 그런데 품질이 똑같아. 그 이상 돼. 10만 원짜리가. 그러니까 동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를 우습게 보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당당하지 않습니까? 얼음장을 놓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중국 눈치를 봐야 되고 미국도 중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3차 대전이 벌어지면 막강한 군대를 아마겟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인데, 그 중국이 지금 예전에는 경제가 힘이 없더만 지금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 G2, G1이 미국이니까 G2 세계 2위를 지금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미국을 넘어서려고 할 겁니다. 그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역사적으로 계시록에 예언된 것처럼 사실 군사들이 자꾸 좀 이 아마겟돈이라는 터키 유럽 이쪽으로 해서 자꾸 몰려들고 여기저기 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기권을 들고 있는 우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수십만 개가 솥덩어리가 날아다니거든요. 궤도를 돌고 있어요. 그동안 쏘았던 거 그냥 철거 안 해갖고. 그래서 그게 어느 때 어떻게 떨어져 내릴지 모릅니다. 이런 고철 하나가 공중에서 떨어져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에 떨어져 보십시오. 그럼 그냥 그대로 아주 소리 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시기에 있어요. 그리고 태평양 같은 나라는 그 쓰레기가 몸살을 하고 있고,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유전자 조작 변형된 그거가 식탁에 올라오고 있지만 사실상 그걸 먹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세대에 살고 있고,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얼마나 또 판을 치고 교묘하게 합니까? 그럴듯하게 영혼을 도적질합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진짜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늦은 비 성령이 이미 1900년도에 임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늦은 비 성령의 마지막 시대에 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시대에 내리는 늦은 비 성령의 그 불같은 성령을 무슨 인도네시아, 저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홍콩, 타일랜드 이쪽에서 그 불 달라고 한국에 내렸던 그 성령의 불을 자기들이 달려고 얼마나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지금 얼마나 이 늦은 비 성령이 쏟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어쩌면 그 마지막 같이 부어지는 시대 속에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매달리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붙잡고 넘어가지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내렸는지를 우리 속에 새겨놓고,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이미 내리고 있으니 하나님, 이른비 성령 역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아서, 지금의 늦은 비 성령 시대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도 그 이른비 성령 시대의 120문도와 같이 처절하고 절박하게 성령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불같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 받은 자 다시 받도록 기도하고, 다시 재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성령의 기도가 나오고 성령의 말씀이 나오고 성령의 예배가 나오고 성령의 찬양이 나오고,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내가 눈치 보면서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 속에서 불같이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간증이 나와서 어디 갔다 놓아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세상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믿으십니까?
그런 신앙으로 또다시 무장을 해야 되는 처절하고 절박한 게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른비 성령을 부으셨던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오늘 성경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이른비 성령 강림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걸고 자신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너무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그냥 현장처럼,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현장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체험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겠음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세계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골 마른 골짜기에 육체만 있고 뼈만 있는 곳에 사실상 성령이 없으면 육체와 뼈가 있다고 하지만 생명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죽은 자와 같아요. 그 골짜기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도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냥 흙덩어리예요.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만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이고 체험으로 했지만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아주 멋진 자동차를 하나 사놨는데 움직이질 않아. 왜 안 움직일까요? 기름도 없고 배터리도 없어. 예전에 차는 이렇게 시동 걸려고 하면 시동이 안 걸리고 드르륵 하다가 시동 안 걸려서 고생하신 적 있죠? 그때 뭐가 나갔다 그래요? 배터리 나갔다 그러면 뭐가 나갔다 그러죠? 세레모다가 나갔다 그러더라고. 세레모다는 또 뭐야? 아마 제너레이터 세레모다 무슨 영어도 아니고 일본말인 것 같은데 딱 들어보면 이거 세레모다가 나갔는데 세레모다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런 게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배터리 연결시켜주는 무슨 전기장치가 있는데 그게 고장나면 배터리도 이상이 없고 기름도 있어도 세레모다라는 게 나가면 이 점화가 안 돼갖고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잔뜩 들어놓아서 교회도 열심히는 나는 신앙생활도 알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이 모든 것이 불붙어서 나이가 움직일 수 있는 파워를 만들어내는 영적인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전기를 스파크를 일으켜야 되겠는데 그 움직이는 파워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도요 분명히 성경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초대교회 120문도도 예수님 말씀 듣고 붙잡고 성령 받고 불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터지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나가서 앉은 병을 일으키고 초대교회 성령 나가서 계속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이 보이지는 않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기적도 예수님의 시대에 끝났고 지금 시대에 병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도 초대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이 시대에 똑같이 성령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를 강조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의 이 구함을 원하지도 않고 성령의 세례와 능력에 대해서 방언을 말하는 것 자체도 비성경적이다. 너무 광신적이다.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쳐야지. 이렇게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1900년 전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1900년 동안은 사실 이 성령의 역사 운행하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병고침의 역사는 일부 속에서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도 일부 속으로 이어져 내려오긴 했지만, 마치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자신들도 모르는 언어가 터져 나오는 것은 1900년도 캔사스 토페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한 성서신학교, 베델성신학교 학생들이 우리도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들처럼, 그 초대교회 성도처럼 우리도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기도해보자라는, 그걸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새벽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1절, 2장 1절로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 초대교회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말씀대로 임하셨으니 구하고 원합니다. 우리도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똑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이른비 성령 있고 나서 교회가 부흥하고, 늦은비 성령 있고 나서는 그 시대가 마지막 추수하기 위해서 마지막 알곡들을 모으는 시대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많은 시기가 없어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하는, 우린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를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분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늦은비가 오고 나면 다음에 뭐 한다고요? 추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수하는, 영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심판하는, 그러니까 추수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2010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일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지금은 이른비 성령 받을 때가 아니야.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어. 늦은비 성령 이제 막 내리는 시기도 아니에요. 1900년 이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00년, 120년 이상으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역사가 언제까지 임할지도 몰라요. 단언하건대 언젠가는 성령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성령의 비가 안 올지도 몰라요. 방언의 역사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때가 올지도 몰라요.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전도 나가는 그 힘이 없는, 전도할 사람을 찾기가 힘들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때가 있는 거죠. 이 비가 와야, 이른 비가 오고 나서 초대교회가 부흥되는 것처럼, 늦은 비가 오고 나서 그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추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른비 성령 강림에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무엇일까요? 율법에 따라서, 그 율법의 계명과 절기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제가 이제 지도를 준비를 못했는데, 준비를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14개 나라, 14개 나라는 아니고 14개 지역, 흑백으로 좀 해놨네요. 14개 지역에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어느 지역인지. 14개 지역에서 꽤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이 소리가 뭘까요? 그 오순절날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 말은 뭐냐면 14개 지역의 사람들이 왔는데 각 쓰는 말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 오순절날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는 120문도가 기도하는 소리가 자기들 언어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언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언이 두 가지 방언이 있는데, 한 방언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언은 뭐냐면, 우리가 쓰는 다른 나라 언어, 중국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중국말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저 스페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프랑스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적인 능력이죠. 그 우리 입에서 기도가 나올 때 프랑스 말이 나오기도 하고 독일 말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아프리카 말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120문도가 성령을 받을 때 나온 방언은 14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14개 지역 다른 언어들로 기도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귀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어떻게 했냐면 소동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은 어떤 일이면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별로 놀라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입니다. 안산교회 성도들은 전혀 그 부분에서 의의가 없으시죠? 하나님 자신이 초자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면 초자연이에요. 믿으십니까? 초자연을 다른 말로 말하면 4차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연적인 내추럴 한다는 것은 3차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내추럴해요. 자연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슈퍼내추럴해요. 자연을 초월해. 그래서 초자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받기 내 3차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4차원은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언어로 전혀 그 언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말을 하는데 자기들의 언어로 들려. 이게 자연적입니까? 초자연적입니까? 초자연적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에 놀랍니까? 초자연적인 것에 놀랍니까? 초자연에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대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현상을 뛰어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14개 지역입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에서도 왔습니다. 아라비아인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태리 말을 쓰지 않겠습니까? 이태리 말로 방언이 나오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또 아라비아 방언을 듣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의 충만한 세를 받으면서 그 증거로 이게 인간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뭘로 보여주냐면 그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할 수 없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놀랐죠. 근데 조금 더 보면 놀란 정도가 아니라 12절로 13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롱합니다.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다. 이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저 수채사 지들끼리 횡설수설 하는 거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 취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아니 술 취하면 영어 나옵니까? 그러면 나도 먹겠네. 술 취하면 중국말 나옵니까? 술 취하면 일본말 나옵니까? 이 자기들이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들 말로 들었다고 해놓고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것들이 술이 취해서 그래. 가만히 말해보니까 그 술 취했다고 말한 놈이 술이 취했구만. 안 그렇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에 나타나는 세계, 이 4차원의 세계는 3차원의 의식을 가지고는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되는 거예요. 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성경은 3차원과 4차원이 부딪히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4차원에서 오셨습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냐고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인자는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 30대 초반에 그 예수가 자신의 존재를 나는 하늘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와서 하늘로 간 자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란 어디를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요 4차원의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늘에서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 육신을 먹고 이 땅에 왜 오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냐? 아주 기본적이죠. 하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 뭐 딴 사람이 없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인데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뭐 옛날에 천국 가신 모세나 엘리야 뭐 보내주면 혹시 하늘에서 왔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가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봐도 못 믿는다고 말했어. 못 믿는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늘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얘기하면 여러분의 얘기를 이해해 줍니까?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더 이상 그 속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예전에 담배 많이 피시던 분이 계십니까? 손은 들지 마세요. 손은 들지 마세요. 근데 그때 담배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식후 연초는 불로장생이었어. 잊어버릴 생각이 안 나시죠. 예. 식사하고 나서 담배 한 모금을 잡아 당기는 거는 불로장생한다고 그랬어. 이 사람이 담배를 얼마나 꼴초인지 아는 것은 일어나자마자 담배불을 붙이는 사람은 엄청 꼴초예요. 이건 웬만한 한 두세 갑은 피시는 분이. 이 사람은 담배 냄새만 맡으면 행복해. 한 6개월 담배 끊었다가도 누가 외제 담배가 한창 귀할 때, 요즘은 뭐 외제 담배는 미제 담배란 막 무슨 뭐 양잿물도 먹는다 그럴 텐데, 담배를 끊었는데 야 이거 미제 담배인데 한번 필래 그러면 핍니다. 왜? 미제 담배라서. 어쨌든 그렇게 담배에 쩔었던 사람도 성령을 받고 나서 담배를 끊고 나면 담배 냄새가 어떻습니까? 아주 썩고도 아주 그냥 썩은 냄새가 납니다. 담배를 많이 핀 사람하고 같이 앉아 얘기하려면 입에서 뭔 냄새가 나요? 어마어마한 냄새가 납니다. 아주 세상에 뭐가 썩어도 그렇게 썩은 냄새.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그게 싫어지기 시작하고 다시 그 세계로 가고 싶어지지 않고 분리된 사람이 돼버립니다. 옛날엔 담배 같이 모여 피는 걸 의리 있다고 생각하고 재밌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담배 냄새만 어디서 피면 도망갑니다. 이게 소속이 달라졌고요, 차원이 그룹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세상적인 삶에 그냥 어울려 적당히 섞여 이게 재밌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게 싫고 아주 자연히 싫어지고 도망가고 싶고 어울리고 싶지가 않아요.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을 알고 나면 세상의 차원에 갇혀 사는 사람들하고 보면 얘기가 안 맞아요. 생각이 안 맞고 뭐가 안 맞느냐? 영이 안 맞아요. 세상적인 사람들과 한참 모여서 얘기해 보십시오.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파.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 같이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우리가 힘들어하대.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군대 그 동기들도 아니죠. 한내 이렇게 선후배들이 이제 같이 모인다 그래서, 그래도 남자들은 향수가 있잖아요. 한번 뭐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한번 갔습니다. 남양주 어디 갔더니 뭐 배나무 집에 소고기집 있다고 그래 갔어요. 반갑죠.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그랬는데 이것들이 술을 처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고기만 열심히 먹어댔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혀 티 안 내고 뭐 내가 목사인 걸 아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뭐 난 열심히 고기 먹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다음에 언제 만나냐? 연락할게. 지금까지 안 옵니다. 지금까지 안 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제 동기한테 전화를 해갖고 왜 연락 안 하냐? 그랬더니 야, 목사님하고 술을 먹으니까 술 맛이 없단다. 야. 아니 내가 같이 먹으면서 뭘 어떻게 해야 지들이 해야 되는데 나는 뭐 열심히 고기만 먹고 앉아있고 자기들하고 어울려 대화가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따로 내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아, 나도 그 사람들이 힘들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힘들구나. 여러분 혹시 그 세상에 섞여 있는 곳에 여러분이 그 사람들한테 힘든 존재가 돼야 돼요. 야, 너하고 먹으니까 술맛 좋다야? 이거 분위기 조금 이상합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걸 못 알아듣거나 그거를 부인하려고 애를 쓰냐고 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놀라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드디어 성령을 받고 나서 이렇게 달라진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5절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사람이 지금 이럴 사람입니까? 어딜 서서 소리를 높여 이럽니까? 이분이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다고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도 나서지를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아시죠? 그게 요한복음 20장, 요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많은 사람들 사랑하느냐, 그 아픈 마음을 다 만져서 회복을 시키고, 그리고 내가 가지만 넌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증인되라, 그 말씀 붙잡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성령 받기를 기도한,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도 자기도 몰랐던 새로운 정체, 새로운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많은들 사람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분연히 일어서서 소리를 높여서 이 역사적인 성령의 강림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 앞에서 소리쳐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이 뭘까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 속에서 불같이 임하시고 그들 속에서 새로운 언어가 쏟아져 나오는 이 놀라운 사건, 많은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하는 이 사건 너희로 알게 할 것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3신이, 자, 이스라엘 속에, 성경 속에 나오는 시간을 계산하려면 3이라고 하면 플러스 6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몇 시예요? 9시입니다. 자, 지금 오전 9시예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술이 안 취했으면 어떤 일이 나타났단 말입니까? 16절로 21절에 보면 드디어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 이른비 성령의 강림이 어떤 것인지를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구약시대죠,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 성령의 이른비 강림의 역사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예언하신 것입니까? 누가 약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자, 이미 제가 말씀합니다. 이른비 성령이 임할 때가 말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늦은비 성령 시대는 말세 지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른비 성령이 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뭐인 줄 알아라? 말세인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전에는 어떻게 부어줬습니까? 택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른비 성령이 내리는 그 말세 시대에는 뭐가 주어지느냐?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너희 나이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들이 예언할 것이며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르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말세가 시작되면서부터 말세 지말까지, 말세는 뭐냐면 세상의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게 되면 그 다음엔 뭐가 있냐면 추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래서 20일 그 다음에 20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옵니까? 심판의 때가 오지만 모든 사람들이 심판에 당하여서 죽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의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 보세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베드로는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그 안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한없이 비겁하고 비열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누가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가장 인간으로서는 예수님 앞에서 가장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그래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지는 더 하셨나? 베드로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도찐개찐인가요? 어쨌든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런 강력한 성령의 메시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미 성령 충만 받았지만 또 재충만 받고 저 성령과 충만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성령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른비 성령 강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머릿속에 정확히 박혀 있는 사람은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세 시대에 안 태어난 건 진짜 감사합니다.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받고 우리가 그 이미 성령 받으신 분도 계시고 받으셔야 될 분도 계시고 재충만 받아야 될 분도 계신데 지금 우리를 영적으로 늘 영적 이 자동차 게이지를 보는 것처럼 난 지금 내 안에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가, 내 안에 기름을 얼마나 채워놓고 다니고 있는가,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중간 정도 출렁거리는 것은 아닌가, 들었다 나갔다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풀 가스페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 차고 넘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영적으로 잘 진단을 해서 금요철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 속에서 사역을 하고 또 직장이든 가정이든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기름을 많이 소모했잖아요. 이 철회에 오셔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또 채워.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각성하고 다시 부르짖어 채워서 이 성전을 나갈 때는 내 안에 그냥 성령의 기쁨이 차고 넘쳐서 나가는 그 은혜를 가지면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주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른비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여러분 한 번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속에 바라봄의 대상이 되어져서 하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